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의 근원,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말씀을 시리즈로 전했는데 그릇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랍비들은 선지서를 성경의 최고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열왕기하 엘리사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크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이 참 곱네요. 곱죠? 저 그릇을 빚어 만드는 손이 아름답습니다. 저것이 고려청자가 되고 이조백자가 되어서 1000년, 2000년을 가도 변색되지 않고 보존되는 그릇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한숨도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않고 영원전부터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설계해서 나온 작품이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수제품, 저렇게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놀랍죠? 지금 80억이 살고 이전에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다 갔는데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또 나 같은 사람이 이후에도 이 지구가 종말이 올 때까지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수천 년, 수만 년 영원 전부터 성경에 나오죠.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해가지고 만든 걸작품이 누구다? 납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 동물 중에 사람만큼 오래 뱃속에 있는 것도 없습니다. 또 태어나서 사람만큼 오래 돌보는 동물도 없습니다. 강아지가 태어나가지고 기저귀를 차고 1년, 2년, 3년 다닙니까? 우유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만 유독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서 1년, 2년, 3년 기저귀를 차고 제가 기저귀를 갈아보니까 수천 장, 수만 장을 갈아야 아이가 하나 이렇게 크는 것 같아요. 애들아 알았니? 너희들 하나 크게 수만 장의 기저귀. 요새는 기저귀 휴지통이 따로 있어서 제가 그걸 버릴 때마다 이만한 똥기저귀가 몇 년, 100년, 1000년 돼야 썩을라나? 이거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고민하면서
기저귀를 버립니다. 이렇게 많은 수고와 많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한 사람이 빚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그런데 이 걸작품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평생을 살고 나서 후회만 남고 한숨만 남고 슬픔만 남고 안타까움과 통곡만 남는다면 일단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이 아이를 낳아서 모든 걸 녹여가지고 키운 엄마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슬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다시 복구를 시킨 거예요. 다시 재창조,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여러분, 이렇게 고운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한 그릇이 많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귀한 그릇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네. 이 물컵도 쓰임받으니까 귀하죠. 여기에 오물이 묻었으면 이게 아무리 금으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제가 여기다 물을 먹겠습니까? 안 먹죠. 쓰임받는 그릇이 귀하다. 시작. 오늘 엘리사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엘리사의 생애를 쭉 끝까지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엘리야가 스승인데 스승보다 더 훌륭하다. 스승보다 대단하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보면은 굉장히 깊은 영성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그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그 뼈에다가 죽은 시체를 던지면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구약시대 때, 이 시대 때. 이게 BC 850년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거의 2800년, 2900년이 다 된 지금에도 엘리사가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죽은 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기가 막힌 사람. 살았을 때도 사람들에게 한숨과 슬픔과 통곡과 안타까움만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고 나서도 3000년이 다 되는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이렇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그 답은 질문에 있습니다. 성경 해석도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질문이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린 질문을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1절을 읽었는데 선지자 제 아들의 아내 중 한 사람,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전도사 아내가 있었는데 그 전도사가 너무나 하나님을 열심히 경건하게 믿었다고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총장이겠죠. 총장님께 찾아가죠. 총장님, 당신의 제자, 제 남편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생활을 뒤로 하고 책임지지 못하고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정말 그 남편은 여러 남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저의 유일한 한 사람, 저의 기둥, 제가 의지할 한 사람, 든든한 우리 집안의 기둥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남기고 갔는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두 아들을 그 빚을 못 갚으니까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르짖었다 이렇게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cry out, 부르짖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이게 내 인생의 웬일입니까? 청천벽력, 푸를 청자, 푸른 하늘에 날벼락, 청천벽력. 이 웬 날벼락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만 나오는, 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어쩌면 일상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찾아오는 암병으로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말기래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사랑하는 친구 목사의 사모님이 몸이 좀 밥맛이었고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말기. 안서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부터 내 말대로 해라. 제가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말씀 보내고 찬양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로 갑자기 남편이 눈앞에서 쓰러지고 아내가 쓰러지고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청천벽력,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또 세상은 이 안타까운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죽은 남편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질문이죠. 하나님을 안 믿었거나 그냥 개판으로 살았거나 그냥 막 하나님께 심판을 천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했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것도 신학생이, 전도사가 갑자기 죽었어요.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자 새끼지만 사자 새끼로 머물러 있으면 늑대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과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가 와서 먹어버려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돼요. 똑같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생도나 선지자나 다 한 걸음 차이인데 엘리사하고 이 선지생도하고는 선지 차이.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웬일입니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것은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신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둠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빛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인생의 신비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살 길이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자기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길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파산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인생의 신비입니다. 네. 기억하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이 속에 답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엘리사의 말에 영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 그래서 그의 말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엘리야를 읽을 때보다 저는 더 영적으로 깊어지더라고요. 엘리사의 말이. 한마디 한마디 속에 영적인 팁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어내야 돼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했죠.
여러분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내 운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근데 마지막까지 한자 한자가 내 운명이더라고. 나의 신앙 고백이면서 내 운명이더라고. 여기서 나는 운명을, 내 운명, 남은 인생을 어떻게 결말을 지어야 되는가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찾았어요. 이와 같이 오늘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마쳐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웬일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팁을 찾아야 돼요. 팁을 안 찾으면 잘못하면 사탄에게 먹힙니다. 먹혀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평생 살았는데 한숨이 나오고 후회가 있고 안타깝고 슬픔과 통곡과 절망만 남았다면 그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그러면 태어나지를 말았어야지. 태어나서 그 많은 엄마의 수고와 부모의 수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후회만 남아요? 미련만 남아요? 안타깝고 절망과 슬픔과 통곡만 남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의 말에 주목해야 돼요. 엘리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여인에게, 웬일입니까? 통곡하는 이 여인에게, 이 슬픔과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질문했어요. 저는 엘리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잘 몰랐는데, 엘리사 생애 처음부터 쭉 읽어보니까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이렇게 그 말을 하기 전에 계속 따라오니까,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계속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한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엘리사가 영감을 저에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들은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하는구나. 제 인생도 돌아보니까 제가 대학 시절부터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이게 배운 대로 본 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구나. 엘리야가 한 말이라니까. 이게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그랬죠. 네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죠. 나에게 물 좀 달라. 아니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많은 병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눈먼 소경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앉은 병인은 걷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딱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영적인 민감성과 민첩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음성을 빨리 알아듣고 거기에 딱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 안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길이 있어요. 수많은, 바둑으로 말하면 수많은 수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경험했어요. 이 다윗이 쓴 다윗의 시편인데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할렐루야. 진짜 나는 이제 끝났다. 며칠간 밤잠을 안 자고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네. 그리고 절망하고, 남편은 왜 죽었을까 갑자기? 이 빚은 어떻게 갚으라고? 빚쟁이들은 내 두 아들을 데려가면 나는 어떻게, 이 당시는 과부는 보호자가 없으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권이 없어요. 인권이. 오늘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 여인이 부르짖은 거예요. 남편이 없다? 아들이 없다? 그럼 끝이야. 아무도 그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부르짖어. 그래서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끝이네. 그런데 다윗은, 들어보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게 그리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어찌 그리 소중한지요, 어찌 그리 보석같이 진짜 대단한, 어찌 그리 심오한지요. 이렇게 여러 번역으로, 다른 번역본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진짜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 모래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대표기도자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은 이런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니까, 길을 가지고 있다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런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수를 하나님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것은 죽음이 나를 엄습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가 나를 진단했는데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죽음이 딱 엄습한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죽음을 많이 통과했어요. 그럴 때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내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은 관념이나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신경은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고백이고 나의 운명이에요. 그게 내가 오늘 또 걸어가는 삶이에요. 삶. My story. 그래서 다윗이 139편 앞부분에 14절을 읽어보면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께서 하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내 인생에 웬 이 날벼락입니까? 청천벽력입니까? 할 때 나를 주목하지 말고 모든 길을 가지고 계신, 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덕동으로 이사 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죠. 그러나 보세요. 이제 제가 예언했잖아. 1년, 2년 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와 전략과 또 비전과 또 의미와 가치와 우리의 믿음을 거기다 심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예요. 보배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방법이에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 여인이 깨닫도록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그것을 빨리 알아듣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말해요. 다 같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할렐루야. 뭐 이 집에 기름 한 병 없어도 엘리사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이 말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영적인 메시지, 우리 신앙의 팁을 찾아내야 돼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왜 이름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냥 기름을 주면 되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3번, 4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주님의 손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나는 손 놓고 주님도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에게 작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소년, 어린 아이의 우리 초등학생들의 점심값, 한 끼 식사,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일을 하셨어요. 얼마큼 일을 하셨냐?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아이들까지 하면 20,000명 정도. 유대인들은 또 애들을 많이 나니까 4명 나면 몇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먹고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도록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 할 때 나는 안 돼. 아이, 내가 뭐래. 제가 그런 사람을 제일 힘들어요.
저는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무슨 말이든지 아멘하고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요. 뭐 누구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아니 지금 내가 이 아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하면 되잖아요. 아니, 숨 쉬는 거 하면 되잖아요. 숨 쉬는 것도 어려워요. 숨 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걸을 수 있으면 걷고 청소할 수 있으면 청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하세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뭐 죽을병에 걸렸다고 아까 인생이 파탄이 났다고 뭐 청천벽력 손 놓지 마세요. 손 놓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숨 쉴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심호흡을. 숨도 안 쉬고 일하지 말고 숨을 깊게 심호흡을 하세요. 그럼 정신이 맑아지고 기가 쫙 차오릅니다. 이야 살만합니다. 인생 열도 납니다. 예수님이 한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만 사용했습니까?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그 나무까지, 나무떼기 나무 지팡이, 나무까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나무 지팡이 이걸 가지고 또 홍해를 가를 때 그걸 쓰셨어요. 아멘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뭘 썼어요? 사울의 검을 썼어요? 아니요. 늘 양치면서 갖고 다니는 이 다윗이 갖고 다니는 물맷돌, 이만한 돌멩이 그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때 거기는 늘 광야에 막 뼈들이 맞으니까 나귀가 죽어가지고 이제 뼈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손이 있습니까? 내 손에 있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전도 소그룹이잖아요. 지금 입이 있습니까? 내 입으로 찬양을 할 때, 내 입으로 기도를 할 때 역사는 뒤집어집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날 가진 칼이 있다. 이것으로 문나라를 복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죽인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을 하신다. 다 같이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나에게도. 내 손과 발은 그냥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손과 발은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쓰는 오병이어라. 다윗의 물맷돌이, 삼손의 나귀 턱뼈고 모세의 지팡이. 아멘입니까? 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3절은 뭐라고 그래요? 절망하지 말고 끝났다고 하지 말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여기 단어 하나를 주목하세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했어요. 빈 그릇을 빌리되 얼마큼 빌리지 말고 얼마큼 빌리라? 많이 빌리라.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고 집구석에 방콕하지 말고. 이번에도 뭔 부산에서 큰 사건이 났는데 전화 보니까 아무도 전화번호가 없어. 친구 전화번호가 단 한 명도 없어.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모든 관계를 가져야 돼. 아니 모든 이웃을 알아야 그릇을 빌리지. 생천만 사람 그릇 빌려줍니까? 좋은 관계를 가져야지. 많이 빌려. 여러분 요즘 말하면 네트워크. 엘리베이터 타면 10년을 살았는데 위층 사람을 몰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선교사로 헌신을 해. 땅끝까지 간다고. 땅끝이 위층이에요. 위층. 땅끝이 어디라고요? 자기 윗집이 땅끝이야. 옆집이 땅끝이야. 모든 이웃에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여기에 방점을 끄고 싶어요. 많이 빌리라. 여기 다 같이 많이 빌리라.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내 장막터를 뭐 넓게 펴라요. 넓게 펴라지. 여러분 넓게 펴라 이렇게 읽혀요? 저는 어떻게 읽히냐면 이 장막터를 넓게 펴라 이렇게 읽힌다는 게 저는 여기에 방점이 있어. 그리고 내 처소의 휘장을
내 처소의 휘장을 잘 입혀라. 그리고 내 줄을 길게, 줄이니까 길게. 내 말뚝을 견고히 박아 흔들리지 않게. 그 말뚝이 빠져가지고 천막을 쳐놨는데 바람에 날리면 되겠어? 일단 비전을 넓게 폈으면 움직이지 마.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비전대로 간다. 움직이지 말고 비전을 견고히 잡고 딱. 그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네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동서남북으로 5대양 6대주로 너의 자손들, 너의 자녀들과 손자들 열방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열방을 얻게 될 거예요. 세계를 얻게 된다고. 세계 무대에서 열방을 얻게 된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많이 빌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제한하지 마라. 저는 81년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양을 쳤는데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진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호두 껍질처럼 자기를 깨지를 않아.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 눈물 콧물 흘려도 자기를 깨지를 않아. 깨야 뭐가 나오잖아. 깨야 그 속에 뭘 먹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 시원찮은 계란도 달걀도 말이죠. 알도 달걀도 깨져야 계란 후라이를 하든지 병아리가 나오든지 깨져야 답이 나오지. 안 깨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다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 버전으로 말하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게 자기를 깨는 거예요. 깨는 거. Deny oneself. 자기를 부정해야 돼. 깨야 돼. 근데 안 깨. 왜냐하면 자기가 좀 괜찮은 것 착각을 해. 괜찮은 것 같아 자기가. 그래도 어느 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정신을 못 차려버려. 그게 파산이야. 어떤 사람은 그런 파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성경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게 그 영혼을 건지는 것에는 유익하다 이렇게. 눈 하나 잃고 팔 하나 얻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눈 가지고 팔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거죠. 따라합니다.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고 믿음의 분량만큼 받게 된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0편 10절이죠. 따라 해볼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믿음의 크기가 무엇의 크기다? 그릇의 크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한계가 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기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들은 메시지는 나는 네 믿음이 내 믿음하고 똑같기를 원해. 이거였어요. 너 그동안 아브라함 전에 내가 아브라함을 왜 좋아하고 아브라함을 왜 친구라고 말하는 줄 알아?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 믿음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는 내 친구야. 내 동역자야. 진정한 나의 파트너야. 네 생각 안에 내 믿음을 가두지 마. 네 인생 안에 나를 가두지 마. 제한을 두지 마. 왜 나를 거기 네 믿음 안에 가둬? 그건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믿음과 네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야. 분량이 같아지는 거야. 크기가 같아지는 거야. 너에게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복음서 보세요. 너 왜 능력이 없어? 너 왜 기도를 이렇게 조금밖에 안 해? 그런 건 별로 없고요.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에 대해서 진짜 말을 많이 하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 되라 이거예요. 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비전이고 생각이고 전략이고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내 잔이 넘친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수없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에도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 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그릇을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예배의 기둥, 전도의 기둥, 정착양의 교육의 기둥, 선교의 기둥, 신앙 전수의 기둥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서부터 이걸 키워가고 있어요. 찬양단,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 중등 아이들이 찬양단, 드럼 치고, 신디하고, 베이스하고, 싱어하고, 리더하고 막 하잖아요. 금철에도 나와가지고 애들 찬양하고. 이게 바로 예배의 기둥을, 찬양의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 하나님의 목적은 딱 이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왕과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 왕과 제사장,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웠죠.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하늘과 땅을 뭐하는 사람들? 연결시키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뼈에다가 죽은 사람을 대면 살아나지. 엘리사가 무슨 뼈가 다 똑같은 뼈지 뭐. 엘리야도 자기와 우리가 성정이 같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한테 데리고 가면, 엘리사를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이런 그릇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왕과 제사장이 자라고 있다면 미래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 왕과 제사장이 자라고 있다면 10년, 20년 후에 묽어놓은 교회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주목해도 좋습니다. 아까 말했죠. 길게 하라. 말뚝을 견고히 하고 휘장을 널리 펴고 장막을 넓히면 열방을 너희가 얻게 된다.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전략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믿음만 같이 한다면 이것은 실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이 나옵니다. 이야, 빈 그릇 쫙 놓고 한 병 기름을 가지고 붓는데 기름이 그쳐요, 안 그쳐요? 근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우와, 이런 말을 했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에이 장난합니까? 생각해요. 아니 여기 물이 한 컵인데 이렇게 계속 빈 거 부으라니까. 한 컵은 한 컵일 뿐이지. 물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 다 빈 그릇 어떻게 미쳤습니까? 장난합니까? 이렇게 여겨.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들을 때 장난처럼 여겨. 노아의 사유들이 그랬어. 예수님 하나님 심판하신다. 에이 장난합니까?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 이렇게 그죠? 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러 모리아산으로 갈 때 아브라함 종들이 미쳤습니까? 장난합니까 지금? 사람을 제물로 드리게?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말을 받지를 못한다고 바울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기름 부으러 들어갈 때 문을 닫아놓고 하라고 그래요? 빚쟁이들 다 와서 보라고 열어놓고 하라고 그래요? 성경 자세히 닫아놓고 하라고 열어놓고 하라고 그래요? 닫아놓고 네 세 사람만, 엄마, 아들 둘, 세 사람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를 목도하는 거야.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알 수 있고요. 영적인 일은 신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예요.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밀월이 있어요. 밀월. 뭐가 있다고요? 비밀이 있다니까. 비밀이 없고 신비가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예요. 종교. 그냥 종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절을 가서 하고 때가 되면 어디가 마음에 이슬람 가서 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하고.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은 신비예요. 밀월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비밀이 있어요. 사람을 사랑해도 비밀이 있는데, 밀월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비밀이 없겠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 세 사람은 딱 알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네 아들들도 들어오라 해라. 이게 신앙 계승이에요. 너로 하나님의 비밀이 너로 끝나지 않고 네 아이들도, 네 손자들도 이 비밀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죽으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너보다 더 탁월한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자녀들도 다 거기 참가를 했어요. 온 가족이 여호와를 아는 세대, 여호와를 섬기는 세대로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미래를 즐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그래서 우리 영덕동 시대로 이다가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건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야. No!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간증을 10년, 20년 후에, 아니 평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끝나고 그 중간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광고 시간에 해야 되겠어. 애들 앉혀놓고. 제가 설교 그만하고 이제. 왜냐, 다음 세대 애들이 이걸 받네, 눈으로. 받는다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이 불가능한 건물을, 우리가 헌금을 4억 정도, 5억 정도 있었을 때 이 50억짜리 건물을 샀다니까? 막 이러면서 지가 산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그 빈 그릇을 빌려온 거, 이거 굉장히 여기에도 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뭐가 있으면은 채워지는 게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죄송합니다. 누가 이 좋은 시계를 사줘가지고 지금.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부터 체험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 오시기 전에 다 비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를 오시면 하나님이 가득 채워 주십니다. 네. 계속 부으면 계속 차요. 따라 해볼까요? 써야 채워진다. 줘야 들어온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성경을 받는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다 성경에 나온 말이죠.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비우면 계속 채워져요. 내가 이렇게 부으면 채워져요. 부으면 채워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옷장에 안 입는 옷 가져가면 옷 새로 못 삽니다. 다 주워버리고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면 안 들어와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비워버려. 그럼 계속 들어와요. 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안에 뭐가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안 들어와. 계속 비워요. 그래서 그릇을 또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계속 가져오라. 근데 그릇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그릇이 없다고 그러니까 곧 어떻게 됐어요? 기름이 끝났어요. 야, 이게 하여튼 진짜 팁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산 것은 내 그릇이 이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릇 가지고, 이만한 그릇 가지고 하나님을 담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것 그쳤어.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부어져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무리 선포돼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 거기까지. 너는 여기까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나 자비나 은총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됐어, 이제. 충분해. 이 정도면 내가 하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1cm 자를 가지고 우주를 잰다고요? 1cm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고요? No. 인생의 최대 미스테이크, 실수입니다. 제한 없이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한계가 없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실망했어, 목사님한테 실망했어, 실족에 넘어지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니라,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실망했어, 어째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빈 그릇이 더 있었다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채워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따라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느니라. 12강주리가 남도록.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고요? 수원에서 시작했다고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열방을 네 소유가 되게 하리라. 시편 2편에도 나오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열방을 땅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한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이 말을 왜 했을까? 6절로 끝나도 되는데 너 가서 기름을 팔아갖고 빚을 갚고 남은 것 내한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선지생도라고 해서 전도사 가정이라고 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아요. 이건 경제적인 것은 현실 문제고 실제 문제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잘 들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기름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빚을 청산해야 돼요. 계속 빚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권자가 그녀에게 지독하게 가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빚을 갚지 않아서는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 영덕동 문제, 얽히고 설치 문제들 다 해결하고 있어요. 지금 한 걸음. 저는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제가 경험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어요. 엄청난 노하우를 배우고 있어요.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구나. 한 발 한 발 한 발 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녀는 먼저 빚을 갚고 말이죠. 남은 기름을 저장해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현실 문제를 해결해 하면서 나아가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기도원으로만 가면 됩니까? 현실,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 인간관계 문제, 아까 말했죠. 자녀의 문제, 아까 말했죠. 남편과 아내가 병들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현실 경제는 실물을 다루고 지혜롭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의 생활을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혜를 가르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초청한 김미진 간사의 재정 강의를 한번 듣고 한번 자기 나름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이분은 실무에 아주 강한 분이에요. 요즘은 당근이라는 있잖아요. 당근마켓. 거기에 물건을 올려가 돈을 만들고 또 작은 단어로 좋은 거 있으면 얼른 사고. 현실적인 거예요. 왜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혜를 사용해요. 어떤 문제든지 지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지식은 지혜를 쓰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지식만 있어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서관에 책이 10,000권 있다, 50,000권 있다. 의미가 없어요. 실제 문제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와 학교 인테리어를 건축하고 있는데 작은 돈으로 좋은 교회와 학교를 만들어가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평생 건축을 해온 러빙하우스의 주인공 우리 조준우 집사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감사해요. 우리 모두 모든 성도가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집단 지성, 집단 영성, 집단 협동을 통해서 이 거대한 사역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어제는 유치부 물품을 수백만 원 가치 있는 것을 광교회 안디옥교회에서 그냥 3.5톤으로 아주 실어서 갖다 놨다고 그래요. 끝나고 나서 또 전화가 와서 광교회 똑같이 광교 예수사랑교회에서 유치원에 쓰는 유치원 초등학생이 쓰는 책장 11개하고 책이 가득했는데 이걸 가져갈 뿐. 물론 물건은 교회 가져간다. 우리가 다 선점을 했어요. 어쩜 이 타이밍을 정확히 하나님 맞추시는지 그것도 참 놀라운 신비, 밀월,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백지장도 가벼운 종이도 맞들면 낫다 하는 말이죠. 맞들지 않으면 한쪽이 기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로, 격려로, 몸으로, 손으로, 입으로, 발로,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의 크기와
같은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의 크기를 맞춰야 거기에서 우리의 일상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는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은혜 받는 그릇, 축복을 받는 그릇, 성령을 받는 그릇, 비전을 보는 그릇, 영혼 구원을 하는 그릇, 말씀에 순종하는 그릇, 재정을 채우는 그릇,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수준의 사랑, 그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가는 그릇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하루하루.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과 땅을,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간증하는 장호, 하나님 영광을 간증하는 장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생명의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걸어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길과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엄마 아빠의 엄청난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후회하는 인생 한 명도 없게 해 주옵소서.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통곡하는 인생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주시는 분량과 합당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한 것을 다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증 나오라니까요. 찬양 먼저 하겠어요. 기름을 채워라. 여기 딱 준비하고 서 있어야지. 찬양 먼저 합시다.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여기 찬양 같이 해봐 한번. 목사님 자신이 없어서 그래. 그 가지고 나오. 자, 이 찬양을 아무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저는 이 찬양으로 청년 대학 시절 완전히 불타가지고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찬양을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한번 배우면서 다시 불타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